네, 우리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할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가장 소원, 하나님은 가장 제일 큰 소원은 바른 예배 성공.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자녀가 가장 행복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적인 부모도 자녀가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 때 부모가 가장 기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방법, 그 행복한 길,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예배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정말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닮은 인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 이 영적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그 영적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회복됐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 영적 축복이 회복된 자.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 성공해서 뭔가 잘 나가는 그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어서 행복하겠어요?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쾌락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행복하게 지어졌죠. 우리 너무 구원의 길 잘 알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에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살 수 있게 만든 창조의 원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 위드의 응답. 그래서 이 위드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함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예배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행위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이 형상 닮은 우리,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엔조이 하는 거예요. 함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축복, 함께함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게 예배다. 저는 그 어떤 이제 어린아이들이 막 천국 가 뭐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 있어. 얼마나 우리는 좋겠어요. 그 예배의 축복이 지금 여기와 비교할 수 없겠죠. 이 땅에서의. 거기서는 너무너무
우리가 맛을 안 봐서 잘 모르겠죠. 목사님은 잠깐 봤다잖아요. 천국의 맛을. 그 평강함, 그 평안과 평강함, 그 축복이 이 땅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내 걸로 누릴 수 있을 만큼,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이것을 진짜 내 걸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예배의 축복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리스도 빠진 피제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내가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축복,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28절,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한마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전 세계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237 나라를 살릴 자로,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정복자의 응답, 순례자의 응답,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세계 복음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답을 다 주셨고, 이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회복됐나, 우리 진짜 예배가 제대로 되어진다면 이 축복을 24시 누릴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은 25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영원한 응답까지 누리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이 구원받은 내가,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난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이 문제, 이 갈등, 어떤 사건, 위기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관점, 우리의 그 방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이 이 속에서 오직 복음을 더 풍성히, 어떤 복음? 다 끝내신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 맞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정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그리스도로 끝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끔 하시는 거 맞네. 또 오직 세계복음화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전 세계에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갈등, 사고, 어떤 여러 가지 속에 이 눈으로 바라본다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회복된 나로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진짜 문제 오면 진짜 응답이죠. 그래서 왜 이 축복 누리게 하시려는 응답, 이걸로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노예로 갔냐. 하나님이 먼저 복음 줘서 복음 전하라고.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노예야. 애굽 살릴 수 있는 정복자로, 전도자로 서는 게 아니라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이런 일들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오직 세계복음화의 그 전도자로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올 만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출애굽해서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전도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번 연도에 전도 제자 25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전도 제자로서 25시의 응답을 받냐? 먼저 해방받아야 된다. 익사이트. 이거는 해방받아야 된다. 출애굽. 어디서 우리가 해방받고 나와야 되느냐? 애굽에서. 하나님은 사실 애굽에 이 복음 전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을 보냈어요. 복음 전하라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노예로 가게 만들었어요. 자꾸 이 애굽 체질, 애굽 세상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젖어 있지 말라고. 왜 거기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라고. 거기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보여요. 거기 막 주구장창 세상 것에 젖어 있으니 보이지가 않는 거지. 요셉을 노예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거기서 전도운동 일으키려고. 그래서 애굽을 다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어떤 유튜브 잠깐 보니까, 그냥 대략 보니까 뭐 이제 그 성경 그 내용 스토리를 쫙 해주는데, 요셉이 자기 가족 구원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니, 좀 애굽을 살렸잖아요. 쌀 팔고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애굽 다 살렸잖아요. 전도운동으로. 우리는 이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전도운동 하려고. 잘 현장에 보세요. 어디에 노예되냐? 애굽 사단에 노예된 거거든요. 사단의 종살이를 했잖아요. 우리 현장에 이미 흑암 사단이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 거기에 저 노예살이를 하면 안 돼.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후대들이 마귀 종노릇 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 심부름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25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마귀 종살이 하다가 평생 하다가 산다니까요.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 힘 없이 끌려다니면서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겨우 먹고 살다가,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흑암 세력을 꺾고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올 수 있게. 그거 어떻게 빠져나오냐? 다 주셨어요. 25. 그럼 24가 있겠죠. 진짜 우리 강단 주신 예배 성공하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25시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 광야 두신 게 아니잖아요. 자꾸 이 애체질, 사단에 노예돼서 이 체질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광야 여정 동안에 이것 각인 뿌리 체질 싹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싹 바꿔라. 안 되는 생각, 내가 안 된다는 생각, 또 말씀이 맞지 않다는 어떤 불신앙, 내가 늘 머무를 수밖에 없는 멈춰있는 나의 수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불신앙도 다 깨버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우리는 도전해야 되겠지 믿습니다. 싹 바꿔버리라. 그래서 저도 올해 원담 메시지 듣고 우리 강단 들으면서 싹 바꿔야 되겠다.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흐름도 다 바꿔버려야 되겠다. 생각 다 갱신하고 바꿔버리자.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로 도전하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절대 가능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절대 가능이기 때문에 그 언약 잡고 절대 가능이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나를 2, 3시 살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그 언약을 믿고 도전하면 돼요. 그 도전은 믿는 거예요. 자꾸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싸우기만 하면 돼요. 왜? 사단의 노예될 수는 없으니까. 강야여정에 이거를 계속 바꾼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기적을 보고 홍해 가르고 다 나왔는데도 막 계속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잖아. 힘들다고. 당연히 힘들어야죠. 못 누리니까 힘든 거지. 맞아요. 누려봐요. 왜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알고 여기서 답을 내고 보고, 아,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네. 아,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끝내신 게 맞구나. 체험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 맞네. 홍해 건너왔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구나. 누리게 되잖아요. 싹 바꾸는 한 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운명, 이 사단이 끈질기게 6가지로 여기서 빠져나와라. 우린 여기서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여기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 맞아요.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이미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6가지 불신자 상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진짜 새신자 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사단에게 늘 속는 패턴이 같거든요. 내가 바뀌지, 내 시스템, 내 영적 시스템과 내 생각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사단은 똑같은 루트로 똑같이 공격해요. 내가 과거에 큰 상처를 받았다. 불신자 때, 아니면 예수 복음 몰랐을 때. 근데 그게 내가 다 각인돼 있어. 체질화돼 있어. 그럼 오토매틱으로 그게 딱 비슷한 게 나타나거나 그 환경이 조성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 말을 듣거나 그 상처를 똑같이 받는 상황이 생기면 늘 과거에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받아 놓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걸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 이게 체질화돼 있어. 내 몸에 시스템화돼 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말씀, 강단의 말씀, 그 강단 말씀은 뭐겠어요? 복음이잖아요.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계속 생각을 바꿔가는 작업들을 했어요. 사단이 공격해오는 루트 이 6가지 또 12가지로 똑같이 파고드는데 그때마다 말씀 복음으로 조금씩 생각을 바꿔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와도 이제는 복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이 복음이 각인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치유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왜? 이거 누리게 하시려고. 결국은 이 속에 가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보여, 이 원리적인 것이 안 보이시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이렇게. 왜 이 문제 해결됐다고 했는데, 모든 문제 끝냈다고 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렇게 틀린 생각에 잡히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죠. 끝내신 거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증거 주시려고. 그래서 가장 힘들 때, 가장 문제가 있을 때 최고의 증거거리를 갖게 되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에,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응답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시달림의 끝에 이렇게 하나님 증인으로 세워서, 저는 진짜 증인으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시달렸냐. 예배가 안 돼요. 한마디로 예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을, 근데 사실 나는 힘들었지만 실제로는 제일 성령 역사하신 건 맞죠. 어쨌든 붙어 있었거든요. 붙어 있었는데 은혜로 붙어 있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늘 앉아 있었어요. 그 예배 자리에. 아니, 말씀이 선포되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좌우의 날생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실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하나님 자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치료의 강선도 다 비춰지잖아요. 내 생각 마음도 다 바꾸시고, 영과 혼과 우리 육신 모든 것 속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그러니까 제 안에 이 구원받았지만 누리지 못한 어떤 각인 뿌리 체질, 3, 6, 11장 사단의 이 12가지, 이게 얼마나 많이 잔뜩 붙어 있었겠어요. 불신자에서 내 힘으로 다 살아왔던 체질. 그래, 인본주의는 진짜 아니야. 인본주의는 인본주의 이꼴 불신앙이거든요. 왜냐, 안 믿어지니까 대책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이제 이건 진짜 아니다. 인본주의는 하면서 할수록 나만 손해야. 그리고 복잡해. 인본주의 쓰면 한마디로 안 믿고 이제 어쨌든 대책 세워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아니, 하나님 이거 끝낸 거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죠. 다 끝냈는데 자꾸 해결하려고 해. 그러니까 막 여기에 막 복잡하게 사단이 막 얽혀가지고 막 아우, 막 매듭이 풀리지도 않고 그 흑암부터 팍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믿고 그냥 죽으면 죽었다 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해결할 수 없게 대책을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는데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예배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이게 사단이 한마디로 견딜 수 없었냐, 나를 공격하고 속였던. 제가 정말 증인으로 섰어야 되는데 저 예배 드리다가 진짜 이 강대상 앞에 뛰쳐나갈 뻔했어요. 예배 중, 그것도 대예배 때. 나갔으면 어쩔 뻔했겠어. 물론 증인으로 섰겠죠. 와, 소리 지르면서. 근데 그만큼 그 사단이 예배 때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 견딜 수가 없겠지. 그렇죠? 그게 꺾여서 이렇게 내가 너무 감사함으로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내 수준만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까지 어느 날 오더라고요. 제가 언제 오느냐, 제가 진짜 얼마나 어느 날이 언제 되냐, 맨날 기다리러 하는데 아직도 그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진짜 어느 날 와요. 하나님은 정말 정상적으로 역사하지. 귀신은 막 바로 역사하잖아요. 막 좋은 거 얼른 갖다 주잖아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서, 이 상태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빠져나온, 구원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쏟고 있는 부분,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던 체질들, 이 생각들 빨리빨리 탁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안 되면 예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다 하셔요. 의사가 다 하지 환자가 뭘 하겠어요. 의사가 치료하고 다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세요. 저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주인. 우리 원장에서 주인 바꾸면 내 인생 내가 이제 주인 되면 내가 책임져야죠. 얼마나 힘들겠어. 이 세상 만만치가 않은데.
근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편하죠. 그냥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 여기에서 빠져나오라.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원죄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원죄 틀리게. 그래서 우리도 자칫 이 부분이 잘 안 이게 잘 안 보여지면 일단 어떤 율법적인 부분이나 어떤 내 기준, 그냥 도덕 윤리적인 거죠, 기준. 그래서 성도들 전체 원네스 되기가 쉽지 않게 돼요. 물론 이제 원네스의 언약 잡고 탁 되지만 우리가 새신자가 오든지 어떤 부족한 사람이 오든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와도 이게 실제로 딱 보여지면 다 끝났지. 그분도 그리스도 피 발라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사람의 뭐 부족함이나 그 사람의 모자람이나 연약함이나 뭐 나쁜 사람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죄하고 상관없어요. 이 원죄를 몰라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망한 거잖아요. 틀리게 믿은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다 살려줄 수 있죠. 복음으로 살려줄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이 사실 실제로 원죄를 잘 못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어떤 기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율법적인 것 때문에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겠어요? 사단이죠. 복음이 아니니까. 틀린 잣대와 틀린 기준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단에 공격받아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이 사실만 보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로 끝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원죄 부분이 모르니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어떤 아늑한 그런 행위적인 부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3, 6, 11장 잘 되는 거, 그게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원죄 부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왜 재앙과 저주가 오는지조차 몰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후대가 그렇게 망하고 있는조차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틀리게 아직까지. 성공한 줄 알지만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이 영적인 사실 한마디 몰라요. 사탄의 부분과 이 천사, 이 종교에서 해방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실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걸 더 믿는 세대가 점점 오고 있잖아요. 이런 실제적인 영적 사실에 대해서 못 보고 이해도 못하고 있다. 진짜 이해 못해. 이 종교에 잡혀있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영적 사실 못 봐. 그러니까 맨날 육신 싸움 하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 기도도 육신적인 기도 하잖아요. 실제 영적인 거를 하나도 사실 못 봐. 깜깜해.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 되겠죠. 진짜 우리는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이 축복,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래서 실제 237의 빛으로 살려내는 그 응답을 우리는 맛보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든 신 다 같은데 이 여호와는 자기들의 신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착각한 거지, 착각. 그래서 다락방 맞지만 복음은 오직 복음만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만 복음이에요. 우리도 자칫 이럴 수 있어. 배타적이게 자칫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종교인도 와서 다 살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복음 몰라. 저 사람 복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와서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된 사람이 와서 다 된 사람이 이제 파송해야 되고 안 되니까 와서 복음 들어서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복음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죠. 자기들만의 메시아라고, 또 메시아 사상도 자기 나라를 구원할, 자기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만 이해를 했죠. 그리고 자기들만 선민이다. 여기에 꽉 잡혀 있었어요. 이런 어떤 전통과 율례, 여기에 매여 있었던 거. 초대교회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 운동했는데 이 종교에서 사실 못 벗어나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거든요. 오래된 거. 이 우리의 뼛속까지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네팔 같은 거 이제 거루나 집사 얘기하는데 카스트 제도, 거기는 카스트 제도가 이제 없어졌어요. 한참 몇십 년 전에 없어졌거든요. 카스트 제도가. 근데 거의 몇천 년 동안 이 카스트 제도 이렇게 유지돼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뼛속까지 카스트 제도가 이게 없어졌는데 이제 성에 따라 성이 이미 남아 있어. 그래서 우리 서미로 목사님 타파거든요. 타파가 그 찬트란가 뭐 그래요. 두 번째 계급이에요. 높은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성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계급의 그 부류인지 알아. 그 이제 거루나 집에서 자기 딸 누구 결혼시킬 때 제일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 돈 아무리 많아도 제일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 결혼 안 시키고 싶대. 못 시키겠대.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밖에 없게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요. 오랫동안. 우리가 정말 여기서 해방받지 않으면 237 나라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갇혀있는 부분들, 내 생각이 닫혀있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과 맞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우리 세계복음화 속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 인생.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결론이 딱 나면 그때부터 본론의 삶이 사라져요. 자꾸 이제 서론적인 부분, 내 문제가 안 끝났으니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거 맞구나.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전 세계에 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내 삶의 모든 방향과 이유와 목적이 맞춰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틀도 다 바꾸고 25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올 한 해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응답을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레위기서, 우리 올해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진짜 참 이 바른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레위기서의 말씀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이 예배를 회복했잖아요. 진짜 이 예배 회복하는 게 다예요. 언약 잡고 아무리 인도받아도 하나님이 25시의 그 능력과 역사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말씀 성취 응답을.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죠. 모세도 절대 왕궁에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예배, 언약 잡음, 양의 피, 언약 잡을 때 그 세계를 살릴 만큼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언약궤 따라갔어요. 가나안 정복 어떻게 이루냐?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 천안 지역 복음화 또 237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네팔 힌두교권, 아프리카 유럽권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살릴 거냐?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할 거 없죠. 말씀 따라 갔더니 가나안 정복사의 응답을 받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할 때 진짜 바벨 왕국에서 보지 못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무한 세계의 힘을 다니엘이 봐버렸어요. 그 예배 우리 그 응답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아. 우리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 축복 누린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다 예배 시간에 봐요. 우리 이미 미래 보고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 그것도 탐 렘넌트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우리는 교회로 우리에게를 부르셨다. 이미 우리 개인의 미래 하나님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 보좌에 갈 그 미래 이미 보고 가잖아요. 확신 있게 가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자리다. 턱 현장에 인도받을 때 내가 있는 곳이 세계 복음화의 자리예요. 어디 멀리 어디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 내 있는 곳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은 다 살릴 만큼 보게 하시겠죠. 미래를 보게 하셔요. 예배 때 또 2장 1절 오순절 날 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큰 위기 때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대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셋들이 있는 성전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셋들이 있는 성전. 그래서 성막 지으라. 왜 237도 살릴 수 있고 후대를 살리고 정말 병든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이 축복 누릴 셋들이 있는 성전 지어라. 이게 사라진 말라기서 보세요. 예배가 사라졌잖아요. 말라기서 때 말씀이 전할 자도 없어. 제사장도 없잖아요. 말씀 전할 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자가 없고 말씀 들을 자도 없어. 그래서 지금 교회 문 닫는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25시의 무한 능력의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 그 재앙을 막기를 원하신다. 정말 우리가 이 성막을 두고는 성전을 두고는 정말 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생을 결단을 가지고 붙어봐야 되는 거다. 영적 싸움이죠.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무슬림들 보세요. 이 사실을 알아. 우상 세력들은 이걸 알아요. 신전 크게 짓잖아요. 그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짓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자기들 여기 한국에 와서도 자기들 그 돈 번 걸로 다 그 신전 짓는데 무슬림 사원 짓는데 다 해요. 서울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잖아요. 그런 영적 싸움하는 이 성전을 두고 우리가 그냥 이 응답 받아들이겠어요? 사단과의 싸움인데 정말 생을 건 결단을 놓고 하나님이 25시의 무한세계의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왜?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근데 자꾸 나를 바라보면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할 수 없죠. 절대 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째 보면 기드온 300용사, 어째 보면 갈릴리 어부 출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뭔가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 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로 되지 않아. 그걸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 아무 힘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끔, 그래서 그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뜨리는 성전을 놓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결국 재앙받고 후대를 살리는 길은 복음의 말씀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언약 잡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요. 이 예배 시간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두세 사람 모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를 임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죠. 그 흑암 권세 당연히 무너지죠. 흑암이 무너지고 빛의 경제, 우리의 건강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회복되어지는 역사, 전도의 문도 열리고 제자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예전부터 가족, 우리 이제 명절이 또 다 됐는데 옛날에 거의 집에 안 내려갔어요. 이제 물론 기도로 내가 육신적으로 내려가나 여기서 기도하나 내가 세워지면 가뭄 흑암도 꺾인다. 지금 1월 우리 이번 구정이 주일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벌써 말씀 받았잖아요. 바른 예배 성공. 물론 이제 각자의 어떤 시간표와 또 그 가문의 어떤 그런 지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결단에도 하나님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가문의 흑암 꺾는 그런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딱 도전해서 완전 흑암 다 꺾어버리고 오히려 다 살아나는, 가정 가문 살아나는, 또 전도의 문도 열리고 제자의 문들도 열려서 세워지는 그런 응답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런 역사 일어나겠죠. 그리고 예배 때 가장 큰 응답이 온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게 어떤 응답인가를 찾아내는 게 예배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지 않다고 자꾸 하나님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제 옛날에 목사님한테 하도 들은 얘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지겠냐. 계란이 깨진다. 어찌 하나님이 이기려고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뀌지 않죠.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딱 말씀과 맞아져. 말씀 하나님과 맞아져요. 예배 때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외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는 게 예배이다. 힘을 딱 얻게 돼요. 예배 때.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어떤 이제 정의정 전사 목사님이 옛날에 여수에 있을 때 그 교회 청년들은 다 자기 직장 가기 전 가서 일찍 30분 전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대요. 모든 청년들이 다 그냥 그것만 되어 있었대요. 그 예배 처소가 되는 거죠. 우리 있는 곳에 예배 처소, 그 예배 처소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다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때 절대 필요한 거는 다 희생 제물.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사실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다 뿌렸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에 피와 물을 쏟으시고 사단의 12가지 운명적 재앙에서 완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붙잡혀지고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 위에 머리 안수하라. 참된 의, 모든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그 이 의자를 보면 뭐야? 이렇죠. 예. 양양자에 나자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께서만 참 의로우신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 그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죠. 그래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와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질병까지도 다 감당하셨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질병이 있거나 나에게 정말 연약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정말 그리스도 붙잡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되게 되겠습니다. 믿어질 때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잡아 태우는데 향기로운 냄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다 받으신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금향로에, 그것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금향로라서 변질되지는 그 금향로에 딱 담아서, 그것도 다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다 있어. 아유, 이렇게 우리 집에 누구 심부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천사, 우리는 심부름 시킬 불 있는 천사가 있잖아요. 저 맨날 어릴 때 맨날 제가 심부름 갔거든요. 그것도 좋아가지고 신나서 막 갔어. 언니들 심부름. 근데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기도만 하면 돼야 돼. 막 불이 세워져. 다 금양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언약 잡은 딱 기도.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응답 올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시고 기도 제목도 주셔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져요. 나에게 딱 담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되어지고 또 현장에서 응답받게 되고 편집되어져서 이걸 가지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기도하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설계는 설계 도면을 그리면 작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응답이 올 거예요. 설계 도면에 하나씩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작품으로 남기는 거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걸 이루셔. 그게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당 놓고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작년부터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편집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 이 새뜨리는 성조를 넣고 저는 237 다 살릴 수 있는, 그러려면 1천 제자에 있어야 되겠구나. 원래 1천 성도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 1,000명의 사람이 있어야 성교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제자더라고요. 1천 제자로 바꿨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이 편집되어져요.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천안 전 지역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흑암부터 꺾고 하나씩 기도의 설계. 그러면 천안 복음화 되어지는 제자들이 일어나겠죠. 중부권과 하나님 탑렘넌트 운동하고 아워스 237 후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받은 새뜨리는 성전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 예배 진짜 올 한 해 결단만 하셔야 된다. 예배 성공. 근데 사실 예배 이전도 성공하고 이후도 성공되어져야 되겠죠. 아무리 이렇게 붙잡는데 이제 이 부분 예배 성공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까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하면 내가 예배 전에 너무 분주하게 오는구나. 난 예배 30분 전에 오겠다.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이사 예배 때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예배 20분 전에 적어도 와라. 그리고 앞에서 5번째 줄 넘어가지 마라. 그 예배 끝나고 포럼해라.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또 나눠라.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만 성공해도 일주일 딱 힘을 가지고 참 25시 응답, 이 보좌의 축복. 그래서 시대 살리는, 내 있는 현장 살리는, 내 가족과 가문을 살리는 그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힘을 얻게 하시고 25시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주신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